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편들은 집에서 보통 몇 점 남편 되십니까? 어떤 가정에서 빵점 남편으로 소문난 한 50대 중반의 남자가 그의 부인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마침 방송에서 아내에게 정말 잘하는 100점짜리 남편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부부가 함께 출연해서 아주 그냥 알콩달콩 아내를 잘 섬기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답니다. 때마침 부인이 그걸 보면서 잔소리를 했답니다. 당신도 제발 좀 저 사람들처럼 절반만이라도 좀 닮으셔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자 남편이 듣기 싫은 듯이 말했답니다. 뭘 저딴 걸 보고 있어. 빨리 채널 돌려 딴 데로. 그러더래요. 그 부인이 마지못해서 채널을 딴 데로 돌리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무슨 생각이 드는지 가만!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달려가서 VTR을 켜고 그 방송을 녹화를 하더라는 거죠. 그 아내가 속으로 이 남자가 좀 변하려나 싶어가지고 말했답니다. 아이고, 당신도 올해부터는 뭔가 좀 철들려나 봐요. 좀 바뀌려나 봐요. 저 남자 매일 보고 배우려고 그래요. 좀 그렇답니다.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뭔 소리요? 우리 사위한테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변하지 않고 사위를 변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변화되는 것은 싫어하면서 남을 자꾸 변하게 바라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부끄러운 행동이죠.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방이 더 쉽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인간적인 부끄러운 모습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부끄러운 모습들은 잠시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자, 지난 주중에 양천지방 연합송회가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있었는데 매일 저녁마다 아주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느끼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강사가 누구냐면 감리교신학대학을 은퇴하신 이덕주 목사님이세요. 한국 교회 역사의 대가시죠. 이분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두 번 오셨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 기억할 겁니다. 두 번 오셔서 감리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한 그런 기억이 있죠. 그런데 제가 그분을 봤을 때 저희 교회에 오셨던 몇 년 전의 그 모습보다도 훨씬 더 이 말씀의 어떤 파워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우연히 화장실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 차원에서 그분께 사실 할 말은 무엇이냐면 아유 목사님 저에게 오셨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말씀에 은혜가 됩니다. 더 힘이 넘칩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인사하면서 아 교수님 저에게 오셨을 때보다도 이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손을 쓰다마시고 고개를 바짝 드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어때? 그때보다 훨씬 젊어졌지?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좀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완벽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도 은퇴해봐. 은퇴하면 이렇게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현직에 있을 때 대학 교수로서 목회자로서 20년, 30년 또 40년 목회하고 정말 그때는 말씀을 준비하기 막 바쁘고 제자들 가르치기에 바빠가지고 말씀에 대한 깊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고 요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정말 깊이 있게 본답니다. 현역 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와서 당신 스스로가 은혜에 빠져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 목사님 그래서 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강의에 쓰시면 오래 말씀하시는지 알아? 그거는 그분이 추천받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새롭게 경험한 은혜로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성도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말씀이 긴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준환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께서 항상 오시면 얘들은 가야 돼 그러는데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들고
또 경험이 많으신 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았던 모든 경험들 그리고 목회적인 경험들에 있어서의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디모데후서 말씀인데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배경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요 1차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그때는 그냥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정도, 그러니까 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2차로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정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이도 많고 이제 힘도 없고 캄캄한 감옥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노인입니다. 오늘 배경은 그 로마의 2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보니까 자신이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가 에베소서 목회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지금 그 교회에서 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디모데가 영적으로 다운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 외부적으로 박해가 있고 내적으로도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교회를 어지럽게 하니까 디모데가 낙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은요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는 은퇴한 목회자로서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도로서 이 디모데에게 다시금 그에게 영적인 회복을 권면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라. 그것은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세움받았고 그리고 열심히 그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 나를 지킬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 바울은 심히 남들이 보더라도요 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야 부끄러워하지 마 이럴 말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감옥에 갇혔어요. 다른 일 한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했습니다. 평생에 헌신했는데 감옥 갇혀 있고 이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저 연약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세상은 당시에 네로 황제가 황제에 오르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런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자, 이전에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호적인 시대는 지나갔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이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점점점 떠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언제 접혀갈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적어도 자기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그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을 그렇게 위해서 헌신했으면 노년에 좀 잘 되고 뭔가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좀 서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지금 호르노인으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니 자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이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없이 혼란스러운 마음, 디모데 사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상황이 바뀌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게 됐습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가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요즘 보면 기독교들도 굉장히 막 나눴죠. 반으로 나뉘어서 굉장히 좀 어지럽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죠. 가난은 안 나가 성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긴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 이게 가난한 성도예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찾는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 성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옛날에는 전도지 한 장 들고 나가도 전도지 한 장 줄 때에 쉽게 줄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 나눠줘도 쉽게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사탕을 나눠줘도요 잘 받지 않고 잘못 전하게 되면 고발당하기가 일쑤입니다. 다투기가 있었죠. 이게 뭐 요즘 현실입니다. 이단들이 워낙 파헤쳐가지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입장에서도 성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 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 친척들 한번 데리고 와라 하면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열정이 없어진 거죠. 결국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분명 지금 스스로가 부끄러운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 헌신했지만 말년에 초라하게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옥에 갇힌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역시 자기도 부끄럽지 않다.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부끄러워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모습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환경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심성이 여리고 착했던 디모데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영적인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압제하고 금지하고 기독교 믿는 자체를 범법단체로 폄하시키고, 심지어 네로는 어땠습니까? 로마 시가기에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그 모든 화제의 주범들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잡아 죽이는 이런 엄청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 자체를 수치롭게 생각하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 심지어 내 자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서 스스로가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디모데에게 전해졌습니다. 디모데도 영적으로 많이 다운됐다는 거죠. 바울도 다운된 것 같고 자기도 교회에서 영적으로 내적으로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영적 회복을 위해서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야, 네가 나에게 안수받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나에게 안수받을 때에 너의 마음은 어땠는가? 처음으로 내가 예수 앞에 헌신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안수받을 때는 내가 당당하게 복음의 증거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느냐. 너의 그 불같은 마음, 성령 충만했던 마음, 그 마음은 다 어디 갔냐.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은 두려움이라든지 걱정, 근심,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말씀,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다. 복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야, 너는 삶의 환경이 조금 더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침체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사명자가 가는 그 길은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다가도요, 환경에 따라서 좌우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들이 그렇죠. 당당하게 복음을 잘 전하다가도 조그만 상황이 바뀌게 되면 쉽게 아이고 나는 창피해, 부끄러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사업이 잘 되면 좋죠. 그러나 가정이 어려워지고 뭔가 내 삶이 내세울 것이 없이 초라하게 전락되어지면 아유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선뜻 나서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요, 복음과 또 주님 편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결코 그 복음에 대해서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믿는 자로서 주님 편에 서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그를 증거하고 말미암아 복음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확신을 얻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그 자체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될 참된 진리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좌우 나누어 서로 다투고 있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영생이를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생명일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불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교인 스타일에 대해서 이런 부류의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올렸어요. 달구지 같은 교인이 있답니다. 누군가가 끌어주지 않으면 꼼짝하지 않는 교인. 또 다른 교인은 연 같은 교인이랍니다. 하늘을 높이 나는 연. 이 연 같은 교인은 항상 높이 올라가려는 그런데요. 그러나 높이 올라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잘난 척한다는 거죠. 하지만 실상은 실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한계만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언제 끊어질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당당당당 떨고 있는 그 교인이 바로 연 같은 교인이랍니다. 고양이 교인입니다.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늘 머리를 쓰다듬어줘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받기만 좋아하는 그런 교인. 하지만 누가 건드리면 금방 그냥 낭하고 할퀴려고 대드는 이런 교인들. 이걸 바로 고양이 교인입니다. 또 럭비공 같은 교인이 있답니다. 타원형이죠, 럭비공이. 그래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교인들. 이것이 바로 럭비공 교인이라고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 같은 교인.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이 어떻습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깜빡깜빡하죠. 바로 신앙이 주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다가 말다가, 교회에 나오다가 말다가, 기도를 하다가 말다가 깜빡깜빡되는 교인. 이런 교인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 같은 교인입니다. 정말 좋은 교인은요, 반석 같은 교인입니다. 이 반석 같은 교인이 무엇입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이 부르시면 예하고 달려나와서 바로 응답을 하고 살아가는 교인. 이런 교인이 바로 참된 교인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당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내에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러한 구원받은 반석과 같은 교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쫙 펴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네가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자신이 먼저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죠. 바울은 그는 한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심지어 죽이는 작전을 썼습니다. 스테반도 그래서 죽었죠. 그런 그를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바울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를 변화시킨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셨고, 그 주님이 이제 바울을 복음의 선포자로 그를 사용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워졌어요. 그가 세웠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본받았죠. 뿐만 아니라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로 세움받았습니다. 가르치고 양육하고 제자 삼고 이런 일들을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양육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더욱더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설명하는 이제 바울이 깊이 쓰임받았어요. 바울은요, 이 모든 것에서 자기의 사명이 스스로 내가 청래서 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항상 보면 나같이 이렇게 쓸모없는 자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사명자로 세우셨다.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위한 사역자는요,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죠. 과거에 바울이 세우신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역자들을 세우십니다. 각 교회마다 우리는 각자에게 맞는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사람 당장, 찬양대원, 교사 직분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종 내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내 자신이 어떤 결단을 통해서 혹은 내 어떤 삶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이 정도 받았어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봉사하니까 목사님이 집사 직분 주지, 내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권사 직분 주지, 내가 이 정도 많이 교회에서 많이 움직이니까 장로 된 거야. 스스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니야, 그냥 목사님이 교회 행정상 필요하니까 임명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요,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내가 장로여 권사여 집사여 되고 혹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목사님 임명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거기에 맞는 합당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직분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 삶에 합당한 봉사원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결코 직분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소홀해서 안 될 것입니다. 충성되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많은 분들이 고개 숙여요. 목사님, 저는 권사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집사 자격이 없습니다. 박탈해 주십시오. 제가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직분을 주셨으면 직분에 맞게끔, 계획에 맞게끔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도망교회 각사님 목사님이시죠. 강남의 유명한 교회인데 은퇴 목사님이신데 그분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이작인데 제가 읽으면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재미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권사님이신데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남편을 이미 떠나보냈습니다. 남편 세상을 떠났고 이제 아이들도 다 장성했습니다. 유학 보내고 그리고 다 시집장가 갔어요.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 권사님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미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뜻있는 일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호스피스 일이었어요. 자, 호스피스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3개월 이내에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 인생에 가는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옆에서 도움이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권사님이 나이가 70 넘었지만 열심히 호스피스 사역을 공부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해서 간병인으로 이제 섬기게 됐답니다. 자, 이분이 호스피스에 맨 먼저 병동에 나가서 처음으로 만난 환자분이 8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권사님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분에게 섬겼다는 거죠. 맛있는 음식도 늘 만들어서 입에 넣어드리고 또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 할머니에게, 이 할아버지에게 열심히 구진을 다하면서 봉사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이 할아버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틈틈이 이 할아버지 계실 때 마음을 품고 그리고 찬송을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불러드리고 성경도 읽어드리고 그리고 틈틈이 그 손을 붙잡고 기도까지 했대요. 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이 할머니에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뜻밖의 요청을 하더라는 거죠. 이 권사님한테. 무슨 요청이냐면 간병인 아주머니 나하고 결혼합시다. 자, 며칠 후면 죽을 뿐입니다. 돌아가실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결혼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대답이 더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래요. 아직껏 결혼합시다. 한 번 가보려나 두 번 가보려나 똑같이 가보니까 결혼합시다 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하고 서류상으로 혼인신고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됐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임종을 하면서 이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과 같은 천사를 내게 보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 살면서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이런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할아버지의 현금 통장에서 9억이라고 하는 돈이 할머니 권사님 통장으로 옮겨졌대요. 자, 이 할아버지는요, 자기가 노년의 마지막 죽어가면서 정말 쓸쓸하고 외로운 그 죽음 가운데 누군가에게 정말 이 돈을 주고 싶은데 자기를 정말 행복하게 맞이해주고 천국까지 인도한 이 할머니에게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재산을 이 할머니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봤지만 이 할아버지가 보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못 살았을 뻔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내가 직급이 상관없습니다. 성별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와 장소를 구분하시고 필요하다면 그 직분에 맞는 곳으로 그 사명자를 보내십니다. 왜 보내십니까? 한 영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보내는 거죠. 우리 10개 성도들은 나중의 사명에 대해서 절대 교만하거나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세우셨다고 하는 이 직분에 대해서 담대하게 받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바른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바울로부터 들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은 말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얻은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것이 역시 복음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회 보면요, 이단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특별히 영주주의 같은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영주주의 같은 가짜들은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담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이런 거짓 교훈에 맞서서 바른 교훈, 기독교의 정통 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통해서 아름답게 담대하게 지켜야 된다. 결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복음을 바로 알고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고백하고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주어졌고 우리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복음이 이미 새겨들었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름다운 삶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입니다. 거짓과 탐욕에 물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구별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삶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도로서 혹은 목사와 교사로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세상에 헛되고 일시인 것에 배워서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사명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는 성도,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도요, 책임감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이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 결코 원치 않습니다. 우리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성령하시고 세상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바로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성경 말씀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 말씀을 이루시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가 바로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은요, 복음을 위해서 친히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본 모습은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들도 고쳐주셨어요. 그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당당했다는 거죠. 부끄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부끄럽다는 것은 창피한 것입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에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잘못한 것이 드러나든지 실수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절대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믿는 자들은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니다. 어디서나 당당하게 해주십니다. 혹여 내 삶 가운데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린 믿음의 소유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믿음과 사랑으로서 복음을 붙드는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함께 힘있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셨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증거한 성도는요, 세상을 향해서 언제나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천국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어둡고 습하고 컴컴한 감옥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함께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요, 풍부함에도 처해보고 비참함에도 처해봤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당당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복음의 그 의미를 아는 자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자신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당당할 수가 있었어요. 결국 바울은